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은 경고와 같다 하는 그런 내적인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 경고의 신호다. 그 경고의 신호가 오면 무언가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변화될 부분들과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는 그게 경고인지 경고가 아닌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깨닫는 것이 그때 그 사건이 그 말이 경고였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너 계속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은 너에게 뭔가 사인이 있는 것 같다. 경고인 것 같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 마음속에 무언가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생기면 그것이 경고처럼 들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고는 조심하거나 삼가도록 무언가 미리 주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조심하거나 삼갈 수 있도록 미리 주의를 주는 것이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을 쏘는 그 총 쏘는 것도 경고 사격, 이게 실제로 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경고를 하니까 피하라, 무언가 조치를 취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이제 경고에 대한 부분인데, 이 경고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이 경고 이후에는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방어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고를 받으면 그 경고를 실제로 그 경고의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결국 그 경고대로 무언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너 그러다가 쓰러진다, 너 그러다가 몸이 망가진다, 근데 계속해서 그 경고와 같은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 하는 가운데 결국은 어느 시간이 지나서 쓰러지게 되면 이제 그 사람에게는 그때 나에게 줬던 그러한 말들이 경고의 말이었구나. 그러나 쓰러지고 나면 그 모든 것이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이 경고는 주어집니다. 신앙의 경고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부분에 가지 말라고 한 부분, 또 가야 되는 부분, 또 무언가를 해야 되는 부분, 하지 말라고 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그런 어떤 경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경고에 반응하지 않으면 이 신앙 안에서의 경고도 마찬가지로 그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는 경고의 메시지는 그것이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돌이키고 무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나중에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유한함으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처할 수도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경고의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언어상으로 찾아보면 한 59번, 그리고 신약에는 한 9번 정도 나오는데 이 경고의 메시지가 다 경고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씀에는 구약의 예레미야에서는 이 경고의 말씀이 엄중한 말씀이다. 엄중한 말씀, 아주 중한 또 엄한 지켜야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 신약 성경에는 지시를 받는 말씀, 그 지시를 받아야 되는 말씀, 이렇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경고라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 안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말씀, 그리고 지시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무언가 내 삶에 계속 해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경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사야서의 구약 성경의 경고의 말씀 중에 거의 한 5분의 1 정도가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의 한 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환상의 골짜기라 함은 바로 이 예루살렘 지역을 말합니다. 남유다의 그 중심 성읍, 수도인 예루살렘 그 중심에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주어졌다는 거죠. 이 앞에도 보면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경고다, 경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냐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닙니다. 얼마나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자신이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지 말고 저 우리를 위협하는 아수르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돌아다녔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가? 지붕에 올라간다는 의미가 이 시대에는 구약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휴식과 안식과 무언가를 즐기러 갈 때 지붕에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이렇게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흥청망청 즐기며 누렸다. 이러한 표현을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지붕에 올라간 것이 어찌 된 일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서술하고 있는데 소동하며 떠들던 성, 계속해서 무언가 어려움 가운데 소동이 나오고 떠들고 이런 가운데 즐거워했던 그런 고을, 그들이 계속해서 먹고 마시며 그런 부분들을 멈추지 않았던 그런 고을에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고에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었을까? 이 내용은 과연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일까? 이사야가 그가 우시야 왕부터 이스기야 시대까지의 그런 왕의 시대에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보면 그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 시기에 이런 사건은 그 뒤에 셈나와 또 엘리야김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것을 보면 바로 아수르 사네립의 공격을 받아서 포위된 그 상황을 지금 이 안타까운 상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포위되어서 그 안에서 굶어 죽거나 질병에 의해 죽거나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의 말씀을 계속 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으로 그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패망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4절을 보면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음에도 내 마음속에 무언가 느낌이 있는 말씀들이 무언가 그 보여지는 것들이 계속 있음에도 다 무시합니다. 다 이것은 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의도적으로 다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패망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 현실을 보고 이사야가 그동안 전파했던 말씀, 그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직접 보여줬던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헐벗은 자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줬음에도 그것에 따르지 않아 결국 그 패망에 나를 위로하지 말라. 위로가 이제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이사야가 슬퍼하며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사야가 선포하며 그 선포함이 계속해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 성경에 많은 경고의 말씀들이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고 그 배에 타는 자는 구원을 얻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70년간 배를 짓는 그 기간 동안에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그 모습, 또 전파되는 말씀,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다 무시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해나갑니다. 한 번이라도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 홍수가 났을 때 그들이 그 멸망길로 가지 않을 텐데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그 다음의 내용에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기 안타까운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롯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속 말하며 이 땅은 멸망될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먹고 마시고 즐기며 나아가는 부분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합니다. 이곳을 떠나야 된다.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딸들은 무언가 조치를 취했는데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있음을, 이 땅이 끝이 아님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이 경고의 말씀에 농담으로 여기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경고의 말씀을 다시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 경고가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무언가 그 삶의 환경을 바꾸어 놓고서라도 다시 그 경고를 깨달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들어야 될 것이 아니다.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모든 것을 닫아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 이 모습에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인간의 위로로 더 이상 위로를 받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은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심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그 마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거기에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지는데 그 자체도 무시해버린다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경고를 계속 무시하며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너희는 상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너희가 땅에서 사람들의 말에 그 경고에 듣지 않는데, 그것도 피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너희가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배반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계속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그 경고의 음성이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오래간만에 교회를 나왔던, 계속 교회를 나왔던 그 음성, 그 하나님의 내적으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정말 제대로 올바로 반응하고 있나? 남유다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겼다. 이 말은 유다를 보호하고 있는 방어막이 다 뚫려버렸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 보호막이 다 뚫려버려서 이제는 제대로 침략을 당하고 참혹한 모습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그 백성들이 이러한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이 방어막이 뚫리니 그들이 이제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기를 모으고 성벽을 다시 세우고 물을 다시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장치를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힘쓰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 그 한 가지를 놓고 있었는데 그게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애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계속 나의 삶의 분주함으로 무언가 무기를 모으고 물을 뚫고 성벽을 쌓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경고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여기서 끊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고를 주시고 또 참고 또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할 때 회개해야 될 때 했던 4종 세트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왜 이렇게 다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도 너희가 통곡해라 이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도 그 자체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인데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다 입고 나아가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경고를 아무리 해도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그 패망한 백성에게 다시 경고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돌아와라. 이 모습을 보고 그대로 있지 말고 회개하여 돌아와라. 그런데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게 노아의 방주 시간에 노아의 방주의 역사에 그것을 모든 말씀을 무시했던 그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그들이 다 무시했던 그 모습이 아닙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너희가 하는 말은 우리랑 상관이 없다. 우리는 내일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 지금 먹고 마시자. 11절에 나오는 접속사 하나가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그러나 너희가 이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다. 13절에도 그러나라는 단어가 보이진 않지만 그 앞에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너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러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해서 계속 흥청방청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이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입니까?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켜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돌이키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신이 물어보고 그 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생각하고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 바로 이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경고하십니다.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마지막 경고가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히브리서 말씀처럼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도록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더 이상은 없음을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여기서 어떻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용서하신 하나님인데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이 마음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죄를 범하는 그 죄에 대해서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죄를 돌이키지 않는 그 악한 마음, 무뎌진 마음, 그 마음에 계속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징계를 통해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그 마음에 너희가 죽기까지 이제는 용서하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이 마음이 느껴져야 내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나아가야 될 그 부분, 때로는 내가 멈춰서야 될 부분들 계속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그 마음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포되는 이 말씀에, 또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그 말씀에, 주변 사람들의 그 말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묻기 위해서 나아가십시오.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이제는 때가 더 이상 없을 수 있는 그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올 수도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에 우리 모두가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